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구성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대적하는 이런 적들에게 내리는 재앙, 이것을 말씀하는데,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앙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마게파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이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 이런 아주 잔혹한 이러한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과 눈과 혀가 썩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극심한 혼란, 이것으로 인해서 자중질환에 그들이 빠지게 되고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너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반면에 대적들은 강력해 보이죠. 그리고 힘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살아있지만 송장 같은 삶, 이런 거죠. 살아있지만 썩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고 송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산송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절대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버티고 이기는 것, 이 참 중요한데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런 귀한 말씀이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 그리고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변방, 이런 변방의 사람들, 그런 싸움, 그 변방에서의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는 이 문제는 유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제 힘을 다하여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거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전리품, 금과 은과 의복이 이러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방어,
그리고 수세적인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세상의 적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고 또 교회 안의 지체가 연합해서 이러한 이 공동체의 그 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이러한 공세적인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전신갑주가 방어만 있는 게 아니라 칼이 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방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많은 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검 하나만 있으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무기, 최신의 무기 이런 걸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용기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우리가 늘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이 가축에까지 이르게 되는 철저한 그 재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제 16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대적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우신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은 축제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서 이제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키죠. 이것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기쁨,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방인의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의 축제를 우리가 벌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데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왜 비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비를 구하는 기도가 이 초막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구하는 농사 짓는 중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의식과 함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이유, 초막절에 왜 생수를 이야기할까? 이것은 비를 구하는 기도가 초막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말씀에서 17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막절에 하나님 안에서 그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축제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아니 기뻐하기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고 내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온전한 드림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19절까지 마저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이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재앙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그 속에서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해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 자기들의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과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적절한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늦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근데 예배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쁨의 예배, 그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고 또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오늘 하루를 내가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간중간 찬양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애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날에는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거는 원래 그 대제사장의 그 관에 새겨진 문구죠. 여호와께 성결. 근데 말 방울에게까지 우리가 대제사장의 관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는 도시 전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 부정한 짐승인 말의 이 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솥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이 솥은 뭐겠어요? 우리가 제를 받던 솥이죠. 그런데 이 솥도 제단의 주발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온통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작은 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정한 존재, 이 가나안 사람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왕 같은 다 제사장으로 그 앞에 서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러한 자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은 온통 거룩해요. 사람도 물건도 다 거룩으로 충만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거룩의 삶, 거룩의 마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거룩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이러한 삶,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늘 경배와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거룩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거룩을 가장 우선에 두는 이 거룩의 예배, 거룩의 삶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 거룩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유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거룩은 눈꽃만큼도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 거룩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을 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통 이 거룩의 예배로 그리고 거룩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